역사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있고 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hi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의 history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his 그리고 story, 어떤 분의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his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말하는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연대를 그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연대를 BC와 AD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BC의 약자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그걸 우리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의 역사를 우리는 AD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AD는 뭐의 약자인가? 그래가지고 막 찾아냅니다. After D는 뭐지? 막 이럽니다. 근데 이 AD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안노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영어의 after입니다. 그리고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 말은 영어로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 역사의 연대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연대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를 2013년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연대를 BC와 AD로 나누듯이 우리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누는고 하니 예수님을 한 사람이 만나기 전의 역사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역사로 역사의 연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바라서 BC의 역사가 AD의 역사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BC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동사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었던이 아닙니다. 가정법이 아닙니다. 죽었었던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태리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리고 이태리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공백 기간을 저에게 주셔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단에 서서 대표로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또는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무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런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은 빼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죽음이 뭔고 하니 육체의 죽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 호흡을 하고 살다가 언젠가 코의 호흡이 끝날 날이 있어요. 뇌의 작용이 끝나고 심장의 박동이 끝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음이 뭘까요? 단순히 뇌의 작용이 정지가 되고 심장의 박동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고,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바깥으로 분리될 때 우리는 저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이런 언약을 맺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면, 아담아, 내가 창조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수의 열매를 네가 다 임의로 따먹어도 돼.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 사과를 따먹고 싶으면 사과를 따먹고, 배를 따먹고 싶으면 배를 따먹고, 망고를 먹고 싶으면 망고를 따먹고, 바나나를 먹고 싶으면 바나나를 따먹고. 설교 참 쉬워요, 그죠?
과일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다 끝나면 되니까. 하여간 에덴 동산에 창조한 하나님이 심어놓고 자라나고 있는 과일의 열매를 네가 아무 때나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only way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사탄이 타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오는 거 아니? 영적으로 미숙한 가정의 식구를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들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게을리하면 그 연약한 가정의 식구를 통하여 언젠가 여러분들도 영적인 타락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지 돼요. 하와가 넘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도 먹게 만들어요. 자, 성경 타자 통독을 하고 이렇게 또 이 묵상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3장까지는 올해 들어와서 다 보셨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들이 죽었던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자녀들을 낳고 90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허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이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온 동기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는 상태로 놓여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를 할게요. 여기 오늘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냐면,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게 정말 답답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 때문에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의 감격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의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배에 흥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컴퓨터 게임방에 가가지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너무 재미있어요. 밤을 새면서 해요.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술집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 소리 지르면서 담소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래요?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요.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사단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을 하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인간들의 현 주소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지옥으로 가요. 끝이 없는 세계.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말아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남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같은 공간에서 침대에서 같은 이부자리를 덮고 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책임이 뭔고 하니 영혼이 죽어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시의 세계에 머물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개인의 역사 속에 있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재작년부터 강해를 해서 작년까지 강해를 했어요. 수요일 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되어질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역사 속에 찾아올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세 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일곱 인재앙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AD의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상태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상태, AD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큰 긍휼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 개인의 역사의 BC에서 AD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커야지 된다는 거예요. 큰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 단어를 좀 빼먹었어요. 4절 앞절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한 단어를 좀 써놓으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개역 성경도 이게 빠졌는데 개역 개정 성경도 이게 빠졌어요. 4절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1절부터 한번 봉독을 할게요. 4절을 볼 때 여러분들 같이 그러나를 넣고 한번 보기를 바래요. 이게 오는 영감이 달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같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사탄의 조종 속에 놓이고 말아요. 육체의 욕심만 찾아다녀요. 그렇게 살던 나와 여러분을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네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뭔가 하니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갈라펜으로 표시를 하든가.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인고 하니 은혜라는 단어예요. 네 번째 단어는 자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BC에서 AD로 옮기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률이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 저주를 주지 않는 게 국률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옥을 가야 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더해 주셨는고 하니 사랑을 더하여 주셨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뭔고 하니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유익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고 하니 은혜가 찾아와요. 요새 신년 신방을 받은 분들은 이 은혜가의 단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해내 은혜, 긍휼하신 은혜, 라하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카리스의 은혜, 호의의 은혜.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요. 자비는 뭔고 하니요? 상대방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게 자비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집대성돼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와 여러분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나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와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4절부터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나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2000년 전에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201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2000년 전으로 인도하여 가셔서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천국에 승천하는 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승천을 했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시간 나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영적 특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은 시간에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는 날 나도 같이 부활을 했고, 주님이 승천하신 날 나도 같이 승천을 했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주는 은혜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특권에 감사하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요, 위치의 변화입니까?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인색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아직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뭘 주님을 위해서 뭐 하자고 하면 몸을 사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직 이 감격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하는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뭔고 하니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4절에 나와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악의 모양도 없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가져가셔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6번째 마디가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생들아, 너희들의 죄의 값을 내가 지금 다 지불했다고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몇 절인고 하니 8절에 나와요. 8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8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통로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의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내 영혼도 같이 죽었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요. 이 믿음이 뭔가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다. 옛날 조선시대로 잠깐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마이를 좀 기억하세요. 마이요. 제가 드라마 딱 하나 보는데 마이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왕의 신부, 왕족들이 있어요. 공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그 전염병에 걸린 그 거린이 공주를 만져. 처음에는 떴다가 나중에 공주가 그를 안아줘요. 보세요. 만날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내미는 그 손을
그 더럽혀진 손으로 그를 붙잡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같이 천하고 천한 냄새나는 인생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좀 죄송한 말씀 드려요. 오늘 아직 가족과 더불어 왔지만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성경 찬송을 들고 어떤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손을 내밀어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세상의 것이 귀찮아져.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성경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찬송할 때 막 가슴이 뭉클뭉클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막 가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요새 신방하면서 맨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한 달에 11조가 1억 이상 되게 해달라고. 이 설교하니까요, 그냥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환해져, 막 밝아져. 그냥 말만 들어도 좋은가 봐. 그리고 막 건강에 복을 주셔가지고 병원 한번 출입하는 일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도와주고 싶은 거 다 도와주고, 하나님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래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늘어나는 그 저금되는 액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운 삶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머리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여져서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 미련 없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무 미련 없이 내려놓고, 아멘, 주님 부르십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지금도 한국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한 분의 그 자서전적인 고백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물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분의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한 사람이 역사의 그 BC에서 AD로 옮아가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발견하기를 바래요.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그분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간증문을 쓴 책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미신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몇십 년을 살아왔던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해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미신에 쌓여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주선태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3마디 유언을 했대요.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얘야, 너 정치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정치는 하지 마라. 두 번째 유언이, 너 살아가는 동안 개고기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지 말라. 이분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코너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그분이 미국으로 가요. 그는 미국에 가서도 기독교 국가지만 그곳에 가서도 6개월 동안은 어머니의 유언을 충실하게 따라요.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교회로 보내요. 이 딸을 이분이 교회로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골프를 쳐야 되는데 딸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딸을 주일마다 교회로 보내요. 성탄절이 지나가고 난 날 딸이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펑펑 울어요. 교회 사람들이 너는 아버지 없느냐고.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오는데 자기 혼자 교회를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딸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아버지 안 계시느냐고.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일부터 딸의 손을 붙들고 딸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처음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눈물을 그냥 쭉쭉 흘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지고 주일만 되면 딸의 손을 붙잡고 아내와 더불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집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딸과 둘이 앉아있는 이 주선태 교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당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지 다 아시지요? 지금부터 내가 엄마의 제사를 지낼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자기 딸을 2층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혼자 늦은 밤 자정이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의 영혼에게 드리는 이분의 독백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잖아.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을 이제 엄마가 들을 차례야.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저랬는지 알아? 엄마가 원했으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한 거야.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팔당댐으로 항상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아들이 되었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로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는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천국을 소망할 수 없잖아요. 아마도 이분의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독백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는 와 있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PC에서 AD로 가지 못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눈을 감아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하지만 성경을 들고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교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도회 일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 생활을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믿고 계신가요? 오늘 아직 이 만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해놓으신 것,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조용히 고백을 하세요. 주님,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역사의 연대가 BC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AD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적은 소리로라도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통하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도와주옵소서.